배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구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구리요 저쪽에 2구리이며 조각목으로 쇠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쇠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개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수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은 이제 성소를 만드는 것, 그 지성소, 성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 안에 오늘은 언약궤를 만드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세마스쿨 교육에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있었는데요. 월요일날 그 참석을 했는데 세마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세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를 들으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보도록, 그게 이제 세마 교육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래서 지키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 묵상하라, 암송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세마, 토라 이런 것들을 유대인은 교육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지금 현재 77%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있는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77%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이제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올라오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고 교회에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죠. 우리 지금 한국이 초등학교가 많이 세워졌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잖아요. 이유가 뭐죠? 자녀가 없어요. 청년들이 늦게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밖에 못 낳죠. 또 아예 안 낳습니다. 또 결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학교들이 없어지죠. 동일하게 그런 인구 감소 때문에 교회도 감소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교회 안에 이렇게 전도가 돼서 아이들이 와야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중직자가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국민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컨퍼런스, 세마 스쿨 컨퍼런스를 이제 주최를 해서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어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름이 이제 문주경 전도사인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혼자가 됐잖아요. 그 혼자가 된 그 여자분을 그 목포에
있는 장석초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문주경이라고 하는 이분을 복음을 전하고 이분에게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또 그 목사님 말고도 신앙의 이제 멘토가 이성봉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나라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또 이명직 목사님, 김웅주 목사님, 이런 목사님 네 분을 만나면서 이분이 신앙이 단단하게 이 신앙이 섰어요. 순교의 신앙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어릴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에 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을 준 인물이 우리나라의 대학 선교를 감당했던 김준군 목사님이라고 하는 CCC 총재인 김준군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분도. 그 김준군 목사님 자기 어릴 때에 자기 눈에서 공산당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같은 동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으로 창으로 죽이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자기도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이분은 죽지 않고 산 거죠. 그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를 알고, 그래서 대학 선교를 한 거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대학 선교, CCC 총재로 대학 선교회를 한 겁니다, 대학 안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분이 이 여자분이었어요. 문주경,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사님. 또 그분만이 아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정태기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도 하고, 결국은 해방돼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해방된 이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을 해왔잖아요. 이때에 이분이 피신을 했다가 본인이 전도한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곳을 버릴 수가 없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있다가 공산주의에게 잡혀서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이곳에 지금도,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전도사님의 순교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한 일을 보면, 죽임을 당하기 전 18년 동안 여자의 몸으로 배를 타고요, 돛담배를 타고 14개의 섬을 다니면서, 읍면을 다니면서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김준군, 정태기, 이만식 목사님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 말고도 제자들, 주의 종으로 배출된 사람이 70여 명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한국 역사, 한국 나라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인물이고요. 또 이 여자분 한 분을 통해서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중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목포 지나서 중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 90%가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90%. 주민의 90%를 예수를 믿게 만든, 그래서 그 동네는 다 예수 믿어요. 90%가. 그래서 천국의 섬으로 불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분의 영향을 통해서, 그게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어릴 때 뭐를 전달을 해주느냐,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순교를 했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선택이 달랐어요. 선택이.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잔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선택.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선택. 우리가 계산이 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 보디발 집에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니까 이 여자가 요셉에다가 뒤집어 씌웠죠.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죠. 그러나 요셉은 변명을 안 한 거예요. 보디발한테 이야기를 하면 될 수도 있었어요. 주인한테. 왜? 요셉은 아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다고. 도망치니까 잡아당겼는데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니까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증이 있죠.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보디발 부인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요셉은 갔습니다. 그 감옥에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잖아요. 이렇게 요셉은 믿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감옥으로 갔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자기의 장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순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몇 번 하잖아요. 아버지여 하면서 보여주고, 옷자락을 자른 걸 보여주고, 훔쳐온 칼과 물병을 보여주고, 그 말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다윗은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응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응급으로 해결하려고, 잠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잠깐 가리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사실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고 또 문제 때문에 불안을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요셉, 다윗과 같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줬어요. 한 번도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어도 잘못해서도 깨달으면 좋은 것을 주셔요.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깨달으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면서 이 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무슨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많이 낳고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그런 말을 옛날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아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것, 위기가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한, 나를 찾기 위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애굽 안 가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을 안 가보면 애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애굽이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큰 나라, 강대국, 큰 나라, 그 나라가 복음화되면 다른 나라 복음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기가 쉽잖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가 쉽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다, 밑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위에 상급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한테 편하잖아요. 가정에 큰 아들이 예수 믿잖아요. 큰 형이, 그럼 동생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가 쉽잖아요. 동생이 예수 믿으면 위에 있는 형, 누나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말단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죠?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러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낸 이유가 뭐냐? 책 가운데에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는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과자라고 해야 돼. 달달한 하여튼 그런 거 파는 거 있어요. 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시멜로 먹는 거예요. 마시멜로 책이 아니고 먹는 거예요. 그거 팔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달달한 음식인데, 이걸 이 책 가운데 책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한테 그 마시멜로를 주고 네가 이거를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걸 먹고 싶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이거를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데, 못 기다리는 친구는 확 먹어버리죠. 그러나 그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아이는 15분 후에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우리는 이렇게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으로 거진다, 무너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 같은 데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약간만 이기면 되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게, 애굽을 알고, 즉 세상 것을 알고
그래서 성공도 해야 되지만 이 마시멜로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우라는 거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긴다는 것보다는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름이 오면 덥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워요. 똑같이 말해요. 아우 되게 덥다. 왜 이렇게 덥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덥네. 왜 이렇게 더워? 왜 더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요. 여름에는 더워야 돼요. 또 어떤 사람 또 말해요. 겨울. 왜 이렇게 추워?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무슨 얘기죠?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고 즐겨야 돼요. 즐겨야지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요. 이긴다. 참는 게 아닙니다. 참으면 힘든 거죠. 즐길 수 있는. 즐겨야 되는. 즐겨라는 얘기죠. 옛날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본명은 아니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개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마 알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무하마드 알리가 한 유명한 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얘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이 선수가 했어요. 나비처럼 난다는 얘기는 링에 올라서 이 알리는요 껑충껑충 뛰어요. 막 춤추는 것처럼. 그러고 상대방에게 자기 얼굴을 내밀어요. 때리라고. 그리고 또 맞아줘요. 그러면서요 상대방을 이제 다운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힘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경기에 다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데 이 사람은 이길까가 아니고 그 경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이기고 그 다음에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선수도 그렇고 또 우리도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일이 돼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병이 걸리는 거죠. 현장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즐겨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 어려움으로 몰고 갔는데 어려움으로 몰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 모세는 40년 교육을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그 시간이 모세에게 가장 좋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모세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40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80 먹은 할아버지였지만 40년 동안 남은 40년 12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의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셉은 그 감옥 속 노예 생활이 총리로 나가는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어려움 빨리 통과했으면 어려움 빨리 지나가자. 빨리. 군대가 있는 남자들 대부분 그러죠. 2년 빨리 지나가요. 아이고 힘들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남자들의 말이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도
기차는 지나간다. 예? 시간 간다는 거죠. 빨리 갔으면. 자, 그런데요, 그 똑같은 그 군대의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지겨워 빨리 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즐겁게 기쁘게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은 나와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올 시간 다른 거죠. 대부분 그냥 아우 힘들어 빨리. 공부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을 빨리 지나가 라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가는 친구하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준비하고 가면 이제 다른 거죠.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 오늘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이 시간 이후의 시간,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지겨워 빨리 끝나. 나는 힘들어. 그러면 그것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도 내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 뒤에 반드시 고난 뒤에 그걸 그 시간을 즐기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고난 뒤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느냐? 애굽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있어야지만 아침이 있는 거거든요. 밤이 지나면 어두컴컴한 밤이 지날 때 해가 뜨지 않습니까? 아침이라는 시간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아침이 와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는 밝은 곳이 나온다니까요. 통과해야지만이. 근데 계속 어둡다, 힘들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니고 고난 이유이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라. 마시멜로처럼 다른 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부모님 말 잘 귀에 안 들어오죠. 부모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야 얘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 선배로서 이랬었다, 너희들은 그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참 좋은데 들어오는 아이는 그렇게 밝은데 안 들어오잖아요. 안타깝죠, 부모 마음은. 근데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겠지만 그게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부모는 경험을 했으니까, 얘야 아버지는 엄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시간을. 그게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와 마음처럼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 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율법적인 것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저도 할 수가 없어. 맡겨야죠, 그분한테.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어려움 없이 깨닫게 해달라고. 힘든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힘들지 않는 속에서 깨달아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왜 광야길로 가게 하죠? 광야. 지금 오늘 내용이 광야 아닙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여기서 뭐를 만드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제목이기도 하고, 광야로 부르셔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언약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약궤 1절에서 5절에는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으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모 반듯하고
무슨 나무로 만들고 위에는 금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동을 할 때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니까 큰 고리를 집어넣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손잡이를 만들고, 이런 걸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덮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덮개, 씌우는 덮개가 나오죠. 그거를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를 줬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보고 시온소라고도 주석에 보면 시온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시온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임재가 그 속에. 그래서 이 언약궤 여기에서 뭐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언약궤의 제물을, 피의 제물을 드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지요? 그 피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 출애굽기, 그 다음 성경 레위기, 이런 내용들은 이 초점이 뭐냐면 이 피의 언약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피.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맛보도록 이 광야의 걸음 속에서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덮은 것을 속죄소라고 말했죠. 이렇게 어려움이, 이 사람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왜 오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언약궤를 만들어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에 이 덮는 속죄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누가 임해요? 7절, 8절, 9절에 그룹, 천사가 거기에 있지요. 천사, 그룹이란 말은 천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궤 말씀 따라서 갈 때에 누가요? 우리를 보호합니까? 천사요. 주의 사자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는 길에 누가 보호해요? 주의 천군 천사 보호해요. 그래서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심부름꾼.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주의 천사, 이 언약궤와 성소를 지키는 천사, 또 모세에 앞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모세에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는데 애국 군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빨리 와가지고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못 오도록 누가요? 주의 천사가요. 딱 막잖아요. 출애굽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이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 하에도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우상 다 없애고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뇌물을 드렸어요. 위에 아버지가 했던 것, 그거를 왕이 돼서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청나라에다가 곡식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끝냈어요. 이제는 안 바쳐. 왜 우리가 바쳐야 되냐? 하나님 백성이 이랬더니 아수르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것 봐라, 왕이 새로 되더니 이것 봐라, 우리에게 머리를 안 숙여? 그래가지고요 군사를 18만 5천이라는 큰 대군을 건드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아수르 왕한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뇌물도 보냈어요. 다시
그랬더니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 애국 군대한테 지원 요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애국 군대한테. 애국 군대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네림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문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누굴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요 18만 5천은 아수르 군사를요 다 죽여버려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해볼게요. 아침에 차를 몰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빠 일 갔다 올게. 또 부인한테 나 갔다 온다. 잘 있으니? 나 갔다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어. 이분이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이분이 출근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차가 큰 차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앞차. 이게 못 보고 요즘에는 차가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 걸 다 감지를 하는 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데 이분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뭐만 하나. 왜? 이 부인이 아버지가 출근한다. 그 다음에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출근시키면서 자녀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일 잘 갔다 오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남편은 가고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누가요? 기도가 연결되잖아요. 그 남편의 차는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도 부서졌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누가 보호해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때 부인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주의 사자가. 이런 간증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무슨 그거 그냥 그럴 수 있겠지 그냥 한 번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앞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여러분이 가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 나도 운전하고 갑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내가 움직이는 곳곳에 보호하시고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여러분 또 와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거죠. 자, 언약궤 속에는 지난 시간에 만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약궤 속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으니까 오늘도 하루 또 그것도 그거 그렇게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생명을 다시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 삶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아침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낮에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의 시간이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생활하면서 있어야 돼요. 잠잘 때 돌아와서 이제는 하루를 마치고 다 정리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오늘도 인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또 잘 때 하나님 내 육신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여러분 이 기도 시간, 이 말씀과 이 기도 이 시간이요 답니다.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능력을 체험하라고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이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추워요. 곡식도 안 자라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습니까?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공부를, 이것은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그 다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키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체험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가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분위기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가면 돼.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나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능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면 돼.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 언약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이 답을 가지고 가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이 언약교회에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 듣고 생각을 바꾸면 될 거예요.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걸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지만 정말 믿으면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죠? 바뀝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왜? 믿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가게 했잖아요. 40년. 왜 그러냐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또 불신앙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얼마나 노래 부르고 좋아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12명 정탐꾼 보내서 가데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보고를 듣잖아요. 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이? 신앙의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봤더니 젖과 우리를 흐르는 땅이고 좋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걸 가보니까. 왜요? 가보니까 너무나 요새야. 튼튼한 성이야. 갈 수 없어. 그리고 그 위에 성에는 군인들이 있는데 거인들이야. 거인들. 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뭐요? 그 거인들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 메뚜기는 아니죠. 연약하다 그 말이죠. 군인들 거기를 어떻게 가?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많은데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0명이 한 겁니다.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요. 보고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요. 불신앙으로 분위기가 쫙 퍼지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 이제 땅을 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죽었구나.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을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도 나오죠. 모세 지도자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돌아가자.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두 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은 그렇게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렇게 안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이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똑같이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겁이 먹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는 그 군인들은 지금 간다미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다는 거예요. 기회.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두 사람만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지 않냐? 에? 기회고 그들은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딱 그 얘기를 듣고 10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을 선택을 딱 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흑암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젖과 우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말을 선택을 해요. 그때 백성들은 꼼짝 못하잖아요. 지도자 말, 불신앙이 쏙 사라지고 두 명의 말을 듣고. 그래서요, 불신앙했던 이 10명과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못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땅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아이, 강에서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하는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려 있는 복음 아닌 뿌리 내려 체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분위기, 지금 상황, 여론 이런 것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상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뭘 주려고요? 생명, 구원, 축복, 모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축복,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 정복을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 그 지도자로 다시 세워가지고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한테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줬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전진해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아나산지를 정복하고 들어갔어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입니다. 반드시 정복이 된 내용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잡고 가자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언약 가지고. 자, 마지막 결론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10가지 발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부하게 하고 또 약하게 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장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저 회사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윗은 이 주권을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누가 계셔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를 줬느냐? 그거를 약속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요? 뭐를 삼았어요?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성전.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 당이지요. 당 건물이고 우리가 성전이요. 성전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이 뭐예요? 선교지요. 선교지. 우리에게 앉았다 일어나는 움직이는 모든 것, 앉았다가 일어나고 누웠다가 잤다가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하셔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어려움당하는 것 모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죠? 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시한부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 갈 곳이 있어요. 내세가 준비되어 있죠? 안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천국이. 안 믿는 자에게는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그걸 보셔요. 다 갚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앞으로 믿음의 역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뭐를 가져야 되냐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자부심만 가지면 안 되고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도 있어야 돼.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 이러면 안 되지. 자긍심, 자존심. 세상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언약궤에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애굽에 있게 하시고 광야에 있게 하시고 40년이라고 한 시간을 걸리게 하셨는지 문제를 놓고 답을 찾는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고 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답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받으며 또한 승리하는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